할렐루야. 목소리 가장 최저가 좀 시켜주세요.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 또 내 마음을 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그리고 나와 늘 동행한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그 체증들이 싹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론 목사님, 그죠? 론 목사님께서 100명 넘는 사람을 이렇게 사역해 주셨잖아요. 그죠? 일일이 다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계획들을 다 대언해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이미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누누이 약속하셨고, 임마누엘 하셔서 내 모든 숙제를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고난이 있겠지만 잘 참아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29장 우리 1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확신으로 메아리쳐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언이 주는 이 귀한 위로, 이 은혜, 우리 또 예언팀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찾아가셔가지고 예언 받으시고 또 그 마음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예언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보고 초가을에 귀한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가을. 그러면서 그때 그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아싸라고 했는데 왠지 찝찝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넷째는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맞습니다. 예언이 안 내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거는 피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말씀은 112편. 이게 어디 다른 말씀이랑 좀 비슷하죠. 시편 1편의 후속작이에요. 후속작. 그래서 제목을 복 있는 사람 2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인데 이 시편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시편. 예, 할렐루야라는 글자가 있어서 111편부터 118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작자는 누굴까요? 작자는 미상입니다. 미상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작자가 없다는 뜻이죠. 112편은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늘 애송하던 말씀이고 또 성도들이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 붙잡았던 승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있죠. 근데 5묶음이 있어요. 5묶음. 주제도 좀 다른데 5개 묶음이 있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따라합시다. 14273 90107. 우리는 이렇게 시험 칠 때 외웠습니다. 14203 90107. 1편에서 42편 전까지 41편까지 한 묶음, 41편에서 72편까지 한 묶음, 73편에서 89편까지 한 묶음, 90편에서 106편까지 한 묶음, 107편에서 150까지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근데 이 5개는 참 신기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 앞에 부분은 창조와 사랑, 자 2권 두 번째 부분은 해방과 구속, 세 번째는 성소와 예배, 레위기와 예배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방랑과 고난, 민수기가 죽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5권이 율법과 찬양, 신명기의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그 주제를 같이 해서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다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성령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참 탁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111장과 112장은 같이 봐야 돼요. 세트입니다. 뭐라고요? 세트, 패키지, 콤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1장과 112장은 주고받는 대꾸 형식이에요. 통으로 봐야 좋습니다. 자, 111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112편은 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도 그런 노래 있죠.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 그 다음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노래 또 따라 부르고 같이 부르는 하모니를 이루어 부르는 영감
왜 불러 이렇게 하듯이 최신곡입니까? 그래서 그런 노래처럼 111편과 112편은 주고받는 형식이라는 거죠. 고로 111편의 이 주어는 하나님이시고요. 112편의 주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자,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근데 그를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면 그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복이 있는 자. 따라해 볼까요? 복이 있는 자. 두 자로 말하면 복자. 명자도 화자도 아닌 이 복자. 이 복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구도 여러분 이제 못 듣습니다. 잘 들어 놓으시고 예, 생각나실 때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이나 맞죠? 뭐 어떤 돈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위나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을 복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삶을 복이라는 거예요. 금을 벌 수 있고 건강케 되고 화목히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이상적인 인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인 군자라고 얘기하죠. 성인보다 못한 게 군자예요. 그래서 군자까지만 되면 정말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인, 뭐라고요? 철인. 철공소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철인이라 얘기하고 니체는 초인이라 부릅니다. 김지섭은 아인이라 부르죠. 성경은 그럼 뭐라고 이제 그 이상적인 인간을 얘기하냐면 바로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자, 복자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고 추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112편은 1편의 후속작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복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 들어보셨죠? 의인. 그리고 정직한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정직한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어보니까 어떤 유익과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병에서 노인받았고 가난에서 벗어났고 가정이 회복되었다.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일 기가 막히게 좋았던 것, 제일 많이 바뀌었던 게 뭐냐 돌아봤을 때 관계, 그 관계가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에 좋아할 만하고 인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싸라고 얘기합니다. 인싸. 인싸는 인사이드, 그러니까 무리 중에 안쪽에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을 인싸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처음 알았죠? 가면 인기 없는 사람, 저 사람 근처도 가기 싫어. 이런 사람을 아싸라고 합니다. 아웃사이더, 왕따. 저는 이제 돌아보니까 인싸도 아니고 아싸도 아니고 중간치기, 미드사이드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그냥 광인이었습니다. 광인. 미친놈이었다는 거죠. 거라사 광인. 예수 믿지 않았던 제 상태는 거라사 광인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게 관계가 엄청 좋아졌는데, 저만 광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다 광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일단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진짜 끔찍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의 내 삶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하고 표현하려면 나는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돈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잘 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근데 잘 산다는 건 돈 많은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 그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잘 산다고 얘기하면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건 뭐냐면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관계 좋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편한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관계가 좋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찌 의인과 정직한 자의 정의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되죠. 결국 관계가 좋은 사람이, 위로 좋고 옆으로 좋은 사람이 바로 이제 의인이다, 정직한 자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대 노아는 뭐라고 별명이 있었습니까? 붙었습니까? 의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의로 얘기시죠. 그래서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보시면 그 롯을 14장에 구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돌라오멜과 한판 붙으러 갈 때, 이 롯을 구하러 갈 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도 이제 데려갔지만, 그리고 헷 사람인 그 지역 사람인 그 에스골 형제들도 데리고 가거든요. 동맹들, 그 지역에 있는 토종 동맹들도 함께 전쟁에 참여시켜서 데리고 갈 만큼 관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리고 다윗도 보십시다. 하나님 관계는 말할 거 없죠. 그리고 아둘람 굴에 쫓아온 목숨을 다윗에게 맡긴 그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다 하나님 보기에 의인이요, 사람들 보기에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가?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자면, 오늘 성경 112편의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첫 번째, 관계가 좋아지려면 일단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란 말은 두렵지만 사랑하는 것. 그죠? 사랑으로 조심하는 것. 그런 말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고요. 그저 경상도 말로 잊어버렸습니다. 부탁하죠. 그죠? 그냥 까먹고 그분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으니까 금세 넘어가 버리죠. 가인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그러졌죠. 창조주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늘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 다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아랫게 우리 하신이가 엄마 우리 집 가훈이 뭐야?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그 아이들이 바로 와닿더라고요. 인정.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눈 뜨고, 그죠? 시뻘겋게 두 눈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네가 나를 인정하고 경외하는지 보자.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두 번째, 관계가 좋아지려면 따라합시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라. 예,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에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론 달려가면서 그것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하라.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써서 묶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복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인사였습니다. 인사. 인기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갑자기 모세가 사라지고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수아는 인사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사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셨죠. 이 율법책을 달달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하면 너 인사될 거야. 그랬더니 진짜 인사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가지고요. 모세에게 충성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충성하겠습니다. 당신 말 거역하면 우리가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해버리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계명은요, 우리 앞에 나왔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의 하나님을요, 만나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보면 어느 정도는 감이 와요. 아, 우연히 된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그러나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자신이 없으시네요. 구원의 하나님을 성경 외에서 다른 데서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 이 역사가 막 읽혀지고 영생의 비밀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옆 사람 보고 성령 충만. 자지 말고 성령 충만. 예, 맞습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안 이뻐질 수가 없어요. 진짜 이뻐집니다. 꼼보 째보라도 성령 충만하면요, 이뻐요. 그 입에서 미소가요, 인위적으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환하게, 정말 천사처럼 웃어지는 그 미소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 눈웃음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느껴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와닿는다는 거예요. 감격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빚진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나의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런 삶을 택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면 내가 복 있는 사람,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이뻐집니다. 남성 여러분, 말씀이 정력에 좋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매일 먹으십시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날마다 힘이 솟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자들은 말씀 부지런히 복용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린 큐티를 합니다. 큐티책 외롭게 그냥 두지 마세요. 일주일에 휴일 날만 딱 트렁크 열어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마치 매일 하는 사람처럼 흉내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깨끗하게 보관하지 마시고 지저분하게 항상 쓰시고 즐거우세요. 말씀 때 이렇게 막 그으세요. 우린 주부에는 막 낙사하는데 성경은 왠지 건들면 안 된다는 이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낙사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에 낙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즐거움으로 통해서 내 영이 더 자라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절은 이 본문 전체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말씀 먹으면 막혔던 관계가 풀립니다. 용기도 생기고 적극적인 삶을 삽니다. 예, 이것이 복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자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런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과 이런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걸 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읽어보면서 어떤 유익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단 말은 아마 복 받는다, 뭐 평탄케 된다, 뭐 잘 된다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 식대로 읽으면 그냥 취업 잘 되고 좋은 대학 간다라고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이게 히브리식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읽으면 좀 달리 해석됩니다. 자, 그의 후손이 강성해진다는 말은 탁월한 리더가 된다는 뜻이고요. 다른 번역에 보면 공동 번역에 보면 영도자, 지도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뒤가 바뀌었는데 자, 2절 읽어보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겐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강성한 복, 땅에서 강성한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강성함은 탁월함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리더로 서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자, 그럼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자, 이 말은 2절과 바로 또 닿아 있는데요. 2절에 또 다른 연결 부분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일단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이뻐진다고 했잖아요. 맞죠? 밝아진다고 했죠? 힘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밝은 사람에게로 가겠습니까? 우울한 사람에게로 가겠습니까? 예, 밝은 사람에게로 가요. 즉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사람이 몰리게 됩니다. 주위에 몰리게 된다는 거죠.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만 봐도 주위에 사람이 몰려들죠. 예? 그래서 몰려들면 사람이 생기고 이 사람을 섬기게 되면 은사가 부어집니다. 능력이 탁월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부지런히 섬겨 보십시오. 그런 능력이 은사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나바도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땅도 팔죠. 그리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딱 둡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런 헌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그렇게 헌신하고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자, 이방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누구를 제일 먼저 파송합니까? 담임 목사로 바나바를 딱 파송하죠. 그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만한 모든 걸 갖추게 된 사람이 된 겁니다. 바나바가. 그리고 바나바는 누구를 또 데리고 와요? 영적 안목이 있어서 바울을 데리고 오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다소 고향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걸출한 또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죠. 그리고 그 교회를 부흥케 하고 전 세계를 부흥케 하는데 이 바나바가 쓰이게 됩니다. 제가 섬겨보니까요. 요리도 늘고 운전 실력도 늘고 여러분 저는 운전해서 빠꾸해서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좁은 곳에서 계속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요. 예, 하나님이 그런 20대 때부터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남들은 쩔쩔매도 저는 각이 보여요. 예, 이게 은사입니다. 계산력도 늘어요. 여러분 총무안에 보십시오. 저는 달아서 총무를 했거든요. 견적이 딱 보여요. 아, 이거 얼마짜리. 그리고 수완도 좀 좋아집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생겨요. 말빨도 좋아지고 눈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탁월한 리더들은 어디서 자라나냐면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눈치 보다가 섬기다 보니까 아빠가 마지한테 이 가져와 그러면 마지가 둘째한테 뻥 차면서 이 가져와. 그리고 둘째가 셋째한테 차면서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략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게 돼요. 막내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자기한테 올 것 같으면 이미 아픈 척합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 막내는요. 첫째 한 대 맞는 거 보고 지금 기절에 실신해 있습니다. 막 떨면서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부와 재물이란 말은요. 재산이 많아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즉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를 위하여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예요. 뭐가 편성된다고요? 예산이 편성돼요. 너 잘하네? 너 이거 감당할 수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거리를 갖다 주세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사역에 예산이 증폭되어 가지고 더 다양한 일, 더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식구가 많아지면 손이 커지죠. 품도 커집니다. 다윗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곳간을 여십니다. 막 열어서 막 엄청난 일을 하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또 이렇게 섬기게 되는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게 되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아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십시오. 섬김 받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복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잘 사랑하면요, 우리의 품이 커지고요, 우리 손이 자라게 됩니다. 종갓집 며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갓집 며느리의, 그 맏며느리의 고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역량을 누가 담습니까? 딸이 담습니다. 우리 엄마가 종갓집 며느리인데 하면 이 사람은 이미 보고 배운 게 있어서 대단한 일을 할, 그냥 일꾼으로 봐도 무관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집 며느리가 그걸 그대로 본받습니다. 그죠? 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온 재산을 남에게 퍼주는 걸 즐겨 여겼기 때문에 저도 월급 받으면 애들 막 퍼먹이고 입히고 들고 다니는 걸로 재산을 흥청망청 썼습니다. 예, 계속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월급 받았는데 왜 마이너스지?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그 품을 제가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닮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을 누가 닮았습니까? 솔로몬이 닮았죠. 솔로몬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모든 능력들, 품들을 솔로몬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품을 받고, 그 야곱은요, 이삭에게서 그런 능력을 받습니다.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의 세 아들을 보십시오. 원래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흘러온 거예요. 보고 배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탁월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또 다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자니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말씀을 보니까 후대에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조금 지금 재미를 못 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를 딱 받아도 당장 현금화 시켜가지고 ATM에서 돈을 뽑아서 딱 가면 우리 교회는 금방 부흥할 겁니다. 맞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할 것 없이, 새벽 기도 할 것 없이 은혜를 받고 바로 돈으로 현금화 시켜서 재산이 되고 도움이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보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내가 실컷 해봐도, 보험 실컷 넣어봐도, 생명보험 내가 실컷 넣어봐도 내가 죽고 자손들이 혜택을 받는 거지 내가 혜택 보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씁쓸한. 그래서 자식들이 왠지 자꾸 오면 내 건강을 물어보면 나를 빨리 가라고 하는 건가? 이런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근데 히브리 문학은요, 표현법이 좀 우리와 다릅니다. 히브리 문학 표현은요, 내가 어디 있냐면 자손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손은 결국 나로 시작되잖아. 그죠? 그래서 자손이란 말은 나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포함시키고 자손에게 흘러간다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복이 있다, 자손은 복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니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할게요. 당신도 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솔로몬 때 다윗이요,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고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요, 본인도 누렸잖아요. 맞죠? 다 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한테도 흘러가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리고 저주도 동일합니다.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의 치맛자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네 자식 때 나라가 갈라진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 때는 괜찮겠지 생각하는데 솔로몬 때도 이게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또 자기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괴롭혀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죠. 그러면서 입에서 달고 살았던 말이 뭐냐면 헛되다. 헛되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도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잘못했지만 여로보암도 물론이거니와 자식이 그런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에는, 하나님 플랜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대인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른 척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대인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 사실 때, 여러분이 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그늘이 되십니다. 또 어두울 때 해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또 말씀 보겠습니다. 6절, 3절에 보시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이 공의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총무를 잘 본 요셉이 하나님께서는 뭘 맡깁니까? 하나님 대신 공의를 행할 애국을 맡기죠. 바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양을 잘 돌보고 아둘람 공동체를 잘 돌본 다윗에게 하나님 뭘 맡깁니까? 이스라엘을 맡기죠. 자기 집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사할 수 있는 큰 필드를 하나님 맡기십니다. 바벨론에서 국사를 잘 다스리니까 하나님 다니엘에게 뭘 맡기십니까? 바벨론, 메대, 바사에 이 열국들을 통째로 맡겨버리죠. 어마어마한 영토를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커지면요, 공적인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잠깐 돈 잘 보고, 잠깐 유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가를 주무를 수 있는 공적 위치에 나가는 게 더 좋습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안 시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할 능력만 되면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국무총리도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모양이 요 꼴인데 여러분 모양은 그 꼴일지라도 하나님 모양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책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곧 있으면요 제가 이 일 때문에 진짜 머리 아팠는데 토스트 우리 또 전도가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토스트를 250개씩 한 1시간, 2시간 만에 구워내야 돼요.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품이 커질 줄 믿습니다. 섬기게 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은사가 개발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섬기는 모습 보고 여러분 자녀가, 신앙이 없던 여러분 자녀가 신앙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자신과도 친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도 엉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복자라는 관점에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기름을 제대로 못 받아서 공급 못 받아서 공급은 받았는데 흘려 쓰지를 못해가지고 딱 보면 일을 못하게 보입니다. 눈치도 없습니다. 기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도움은커녕 데리고 다니면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해력도 떨어져요. 겁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뒤에서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꿈꾸시고 한번 시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경외하시고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시고 섬기실 때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관계는 엉망인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사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기능은 좋은데 이런 사람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리고 갈피를 못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일은 하는데 관계가 다 깨어지죠. 주위의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시험 들게 합니다. 근데 제가 사람을 볼 때 특별히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김모 간사님이라고 우리 사무실을 같이 쓰고 계신 분이 계신데 원래 제가 딱 봤을 때 저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도 크고 겁도 많고 눈치도 굉장히 잘 보거든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잘하겠나 걱정도 했고 분명 3개월 안에 도망갈 거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의 지도하에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게 또 성도를 섬기는 훈련을 하더니 막 변화되는 게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계 곳곳을 따라다니면서 막 섬기더니 또 훈련받더니 리더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섬겨보더니 기능도 커졌어요. 지금은요 이 간사님이었으면 사무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저보다 못하겠지만 탁월함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정말 바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흥신소다. 흥신소가 뭐예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봉고차까지 모는 우리 교회 봉고차 모는 첫 간사님입니다. 정말 운전도 잘하고요. 근데 권사님들 이게 잘한다고 해서 막 불러서 일 시키면 안 됩니다. 위에 일을 못 쳐내면 밑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써주시고 쓴 다음에 대가집을 꼭 하십시오. 소고기 사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청년들도 먼저 하나님을 친밀한 분으로 여기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시고 그래서 운전도 배우십시오. 우리 공동체 애들 운전 못해가 제가 늘 잉여자원이라 얘기하는데 운전도 배우시고 영어도 하시고 기타도 하십시오. 기능만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필요가 보이고 또 밤새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보면 이게 자라게 됩니다. 제가 최유진이라는 자매를 볼 때 고등학교 때 봤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봤는데 주일 늦게까지 늘 오갈 데가 없는지 본당에서 기도하고 피아노를 막 치는 겁니다. 피아노도 어설픈 거 알죠? 듣기 싫은 피아노. 기타도 그렇습니다. 듣기 싫은 겁니다. 자꾸 장소가 겹칠 때 쟤 안 가나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제가 봤는데요. 그때 유진이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그리고 관계도 굉장히 폭넓고 좋아요. 넉살도 좋아서 먼저 다가와서 밥 먹자, 음료수 사줄까 내한테 그렇게 늘 묻습니다. 그래가 늘 친근하게 다가와요. 이 사람이 하나님 관계도 이게 되어 있고 사랑과의 관계도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가 잘 형통하게 잘 풀리는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제가 7년째 보고 있지만 해수로 7년째 보고 있지만 정말 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칭할 정도로 젊지만 아직 어리지만 굉장히 강성해져 있는 모습 보고 아마 유진이 다음 세대는 더 강성하게 그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러분, 근데 아무리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잘 살아가지만 여러분, 흑암이 우리를 딱 피해가진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고난이 있고 헌신된 사람의 삶도 고난이 있고 사역자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확 비추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그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데려가시고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또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능력이 되고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10절 간단하게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7절 시작. 세상에는 온갖 쓰잘데기 없는 소문들과 세상에 더 어두운 조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젊었을 때 한몫한층이면 은퇴하고 비참해져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노후를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야 돼. 자식을 위해서 이게 최선을 다해 모으고 살아야 돼. 내가 잘 돼야 남이 보여. 그리고 나의 개발을 위하여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해야 돼. 남들 섬길 시간이 없어. 누가 그러는데 목사질하고 장로 권사인데도 가난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곧 영광이야. 부자가 돼야 돼. 이런 세상의 조류가 우리 귀에 계속 들립니다. 무조건 잘 사는 게 좋은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겨. 챙길 수 있을 때 챙겨. 받을 수 있을 때 받아. 이렇게 계속해서 이상한 소문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청년들은 어떤가요? 욜로를 외쳐요. 재밌게 살자 그러면서 SNS 맛집이나 해외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중년들은 애인 없으면 장애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애인을 데리고 사는 것을 굉장히 프라이드로 여기는 그런 부류대의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양은 영남 알프스 자락이 있습니다. 근데 밀양에는 선한 게 없어요. 절이 있고 그냥 산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산들 밑에 아무 도시도 없고 아무 휴양지도 없는데 그 카페들이 절비해 있습니다. 한 10m 건너 카페. 그리고 여관이요, 밤에 불야성이에요. 뭘까요? 다 등산 갔다가 그렇게 애인 만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흉한 일들이 버젓이 대낮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갈대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와 이 거룩한 공동체와의 이 관계를 뒤로하고 나도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더 더러워지겠냐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 숟가락 얹었을 뿐인데 뭐 더 나빠지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은 의인에게 합당하지 않고 정직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은 속삭입니다. 신은 없어. 주의를 달라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 즐기라고. 너를 위해 살아라고. 스펙을 쌓으라고. 그리고 여행을 다니고 사진 찍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며 다니자고. 애인이나 만들자고 이렇게 거짓말하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은 이 흉한 소문을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2절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떨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하여 용맹 떨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을 기릅시다. 세상을 향해서요, 성경이 아닌 그 어떤 말을 했을 때 분명히 아니라고 노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기릅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요 멸망할 때 그걸 보고 롯은 어땠을까요? 물론 자식이나 사위들이 불구덩이에서 죽는 것도 가슴 아팠지만 자기가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의 대열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넘어지는 일들을 보일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나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온갖 쓸데없는 소문을 풍겨왔던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고 용맹을 떨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 2013년 12월부터 이게 해수로는 7년 차인데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사역을 배워왔습니다. 네, 주위에 동기들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선후배들을 만났는데 저보고 이제 미쳤으니 개척하지 말고 큰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배울 거 다 배우고 안정적인 길을 택하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요즘 카피하면 미친 짓이거든요. 예,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카피하면 미친 짓이에요. 그렇지만 100개 중에 1개가 살아남는다 치더라도 우리는 뭘 보고 달려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 삶을 보호하시잖아요. 돕잖아요. 흉한 소문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해주잖아요. 흑암이 있더라도 우리를 금방 빛으로 이끌어 주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 얼마나 좋아. 목회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100세 시대 여러분, 저는 기술을 배우러 갑니다. 예, 기술을 가고 선교도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70대가 커피 내려주면 더 맛있어요. 저는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요양원대 갈 때까지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부정적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입니까? 흉한 소문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다는 거죠. 여러분, 갈렙이 안악의 소생들, 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을 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다 말렸을 거예요. 미친 짓입니다, 아버지. 말렸을 거예요. 근데 갈렙이 생각했을 때 그 흉한 소문과 세상의 조리를 듣지 않고 뭘 듣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산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섬기십시다. 기회가 있는 대로 섬기십시다. 그러면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고 길러지지 않은 것들이 자라나게 되고 부어지게 되고 확장되게 되고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저 누리고 뒷짐지는 인생은 여러분, 얻은 것 같으나 다 놓치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거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을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의인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고 주위에 있는 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해야 됩니다.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살아있고 내 품이 커져 있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세상을 통하여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관계 안에 붙들어 주시고 섬기는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서서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